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이곳 황교안 또 대표님 비전 캠프에서 저희들 함께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지도자 되신 우리 황 대표님 또 우리 많은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또 이제 앞두고 있는 또 여러 행사들에 또 우리 대원들의 안전과 또 정말 이 나라의 또 정상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또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사오니 이곳 저희들 예배를 지켜보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윤정로 목사님, 윤크리스 목사님께서 나와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힘을 얻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죠? 할렐루야. 내가 먼저 했네. 아멘. 오늘 기도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은 Growing Pains, 성장통이라고 그러죠. Growing Pains. 여기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아멘.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을 가리키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기독교가 막 전파되면서 그때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여기서 어떠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도저히 이 말을 이 새로운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과 논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럼 이 사람들이 먼저 누구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왔는가? 먼저 온 장소는 뭐냐면 안디옥 지역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은 어떠냐 하면은 터키의 맨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만나는 데 거의 경계선에 있는데 터키의 굉장히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에 교회가 생겼는데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방 교회이고 이 이방 전도와 선교를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주춧돌이 된 그러한 상징적인 교회고 여기 있는 신자들이 또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성장도 빨리 되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믿음 가지고는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돼. 여태까지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여태까지 선포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한 믿음으로, only faith,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 아니야, 와가지고 행동이 필요해. 율법은 행동이잖아요. 할례는 율법 613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을 인정하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교회에서 전도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는데 특히 안디옥 교회는요,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는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된 지역이 안디옥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인 면이 큽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새로운 구원론을 가지고 오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안디옥 교회가 술렁술렁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잘 믿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한 480km 정도 떨어져가지고 서울과 부산 정도의 거리가 돼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박해를 당하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많은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방인의 나라로 갔어요. 다른 나라로.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인데 굉장히 안디옥 교회는 성장이 잘 됐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참 신실해서 자부심이 많았어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믿음이 자라고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너 그거 가지고 잘못됐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너희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당시 기독교가 급격히 활성화되고 보급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옛날에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을 가리키던 자들 중에서도 일부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평생을 할례를 받아왔고 평생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산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지키기로 하고 엄격하게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고 산 사람들인데 이것을 다 버리려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도 아니야, 분명히 할례를 해야 돼. 지난 2000년 넘게 우리가 할례를 하고 이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건데 어떻게 이것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가 있겠어?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유대 이제 보수주의자들 중에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과연 그럼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기 원했는데 그 과정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세의 율법은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에게 주신 10개의 10계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603개를 더 추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라라고 있죠. 토라가 이제 율법을 모세 율법 613개를 정리하고 요약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10개가 613개의 율법의 처음 1부터 10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03개를 추가했어요. 그 중에는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래서 하루에 365,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또 248개는 이렇게 해라. 너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총 613개인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율법을 많이 줬는데 과연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느냐?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보수주의자들이 처음에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원어로 보면은 구분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계시거든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구분돼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거야. 열심히 지킬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바깥에서 일반 사람들이 보는 기대치가 높으니까 겉으로는 지키는 척, 속으로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쁜 짓,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보면서는 경건하게 살려고 보이는 거죠. 위선적이에요. 히포크레트, 위선적.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라는 우리가 필요한 기준이 있어요.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게 될 때 너희들이 낮아지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잖아요. 내가 혼자 어디가 얼굴이 더럽고 뭐가 잘못된 건 잘 모르지만 거울을 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준이에요. 절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여간 이 사람들에게는 평생 율법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는 다음에 성령이 일어나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너무 간단히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율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할례를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이방인들은 아무도 안 받았잖아요, 할례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저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미치네요. 그죠? 미친데 할례도 안 받네? 그게 좀 억울한 거지. 너희들도 받아라. 너희들도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온 것이죠.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이 중요해서 표면적인 할례가 중요했습니다. 꼭 받아야 됐어요. 8일째 태어나서 8일째 꼭 받아야 됐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곧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론을 했어요. 언쟁을 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구원론이에요. 뭐 조그만 다른 것들이 아니고 구원론은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이 핵심이 흔들려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거에 대해서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파장으로서 그쪽 상대편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가 이렇게 많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기독교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친교 잘 나누는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거기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행동으로서도 뭐 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뉘는 거죠.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것이 어떠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growing pain, 성장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겪었어요. 아름답게 성장하다가 순간에 확 이렇게 힘들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이 과정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튼튼해졌습니다. 아주 건강해지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 그 이방인 선교의 아주 주춧돌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도 안디옥 교회 이름을 쓴 교회가 굉장히 많죠. 아주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growing pain, 성장통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지금은 여러분들은 성장통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보통 애들이 3살에서 한 12, 13살 정도까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갑자기 주로 밤에 다리 쪽이 아픈 거예요. 막 근육이 쑤시고 막 아픈데
이거 아직까지도 의사들이 왜 그러는지 잘 몰라요. 원인들. 근데 보통 자다가 아이들이 깨가지고 좀 심한 애들은 잠을 못 자고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한 애들이 있고, 저도 한 10살 정도에 잠시 몇 달 동안 그랬습니다. 심하진 않은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아픈 거예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러한 다리가 아프고 자다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너 키 크려고 그래.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제가 10살 때도 보면은 이렇게 제가 그 순간 때 키가 4학년 그때 키가 훌쩍 자랐는데 그때 몸이 아팠어요, 다리가.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 키 크려고 그래. 그런 말을 했는데 아직은 이유를 모르는데 의사들은 그래요. 뼈가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근육이 땡기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론이 또 있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성장통이 있고 나니까 키도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만으로 6살 때, 한국에서 살 때 자전거 타다가 축대라고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지금도 이 수술 자국이 한 10cm 정도가 있어요. 수술을 받았는데 뼈가 여기 2개가 있는데 2개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맞힐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2개를 맞히느라고. 그리고 일부가 조각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의사예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기 성장의 뼈가 그 성장이 하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만약 그 포인트가 부러졌으면은 팔이 성장이 안 돼서 팔이 짧아질 수도 있고, 뼈가 2개인데 하나는 정상적으로 괜찮은데 한쪽이 상처가 있으면은 한쪽이 자라고 한쪽 안 자라서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고.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나서 바로 옆에 부러졌다는 걸 알고 수술했는데, 같이 수술했던 다른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 친구신데 그런 거예요. 걱정 마. 너 이 팔 고치게 되면 훨씬 더 튼튼해질 거야. 왼손보다 더 강해질 거야. 지금도 보면은요, 제 뼈 오른쪽 뼈가 왼쪽 뼈보다 약간 굵습니다. 진짜 그래요. 결국 어려움을, 고통, growing pain, 성장통을 통해서 성장하고 강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그 다큐멘터리인데 식칼 만드는 다큐멘터리 TV에서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사람이 식칼을 100만 원에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없어서 못 팔아요. 식칼을 누가 100만 원에 팔아요? 독일에서 나온 최고 고급도 뭐 3, 40만 원이면 사는데, 한국 사람인데 이거 100만 원에 팔아요, 식칼. 근데 식칼이 좀 커요. 근데 이 식칼을 만드는 장면을 봤는데 진짜로 이게 화덕에서 이 철을 뽑아가지고, 좋은 철을 뽑아가지고 두드리는데요. 반나절을 두드려요. 수백 번이 아니고 수천 번을 두드려요. 또 넣었다가 빼서 또 드리고.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좋은 칼, 강한 칼을 만들려면 수천 번을 때려야 된대요. 싼 칼들, 만 원에 파는 것들은 그냥 찍어내는 거고, 한 2, 30만 원에 하는 건 한 500번 치는 거고, 자기 같은 사람은 한 몇천 번을 치는데요. 많이 때려야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혼동되고 열심히 일을 해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대인관계에서도 난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내가 너무 이거 어떡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것을 잘 지혜롭게 영적으로 이겨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성장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주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과정에 하나님의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를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인간의 방법, 내 경험의 방법, 내 지식의 방법이 아닌,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이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실까라는 고민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어려움이 확 있었어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잘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아주 크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도 왔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제 홈처치에도 2번을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5,0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계단 복도 다 해가지고 한 7,000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 보려고. 근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콰드로 에멜리아라고 그래가지고 팔다리 4개가 다 없이 태어났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그 수건으로 가렸는데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 애가 팔이 없죠? 팔만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엄마가.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팔만 없는 게 아니라 다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이제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이 닉 부이치치는 8살 때 자살을 한번 하죠. 자살하려고 그러죠. 물에다가 그 샤워를 하는데 물도 이렇게 낮게 해요. 한 10cm 정도 하는데 그 혼자서 거기서 물하고 샤워를 하다가 거기다가 자기 얼굴을 받고 살자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도저히 그 순간에 어린 나이에도 엄마 아빠의 얼굴 때문에 자살을 못하죠. 청소년이 되면서 얼마나 자감이 낮았겠어요. 힘들었죠.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죠. 항상 울고 얘는 자존감이 없고 창피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써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믿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 엄마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닉,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너를 언젠가 사용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으로 이제 지역에 가가지고 커뮤니티에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저기 교회 오고 지역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도 안 울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젊은 이가 나와가지고 한 30분만 얘기하면 다들 울음바가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39살이에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수십 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약 400만 명 앞에서 간증을 했고요. 그 중에서 약 50만 명이 정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왔어요. 물론 50만 명이 다 믿는 건 아니겠죠. 최소한 20-30만 명은 믿었겠죠.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전 세계 7개의 나라의 대통령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평생 살아도 대통령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7명의 대통령을 만나고 지금 20세기, 21세기를 통틀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후 아직 나이가 39살 밖인데 이렇게 많은 수십만 명의 영혼을 도전하고 구원을 받게 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4이나 되죠. 네, 일본계 여자예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결혼해서 아이가 4인데 행복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얼마 전에 됐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누구도 이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을 일을 하기 힘든 거예요. 지가 뭘 해?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불가능한 데서 가장 위대한 그런 일을 벌이신 거예요. 이 사람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뭐겠어요? 회계 공부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팔다리도 없고 어디 걸어가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을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나날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사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잘 나갔을 때 확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잘 붙잡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정적으로 확 시험에 올 수가 있는 거고요.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으로 확 시험에 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 문제가 지속되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안 풀려요. 열심히 하는데 그럴 때 그거를 힘들다고 생각, 물론 힘들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더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시면요, 그 환경이 바뀌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성장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과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너무 고이 자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만 받아들고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굳건히 예수님을 믿고 내 상황에서, 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예수님이 내 상황에 계셨으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경험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 살 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방법이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이라도 그거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항상 참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성장통, 그로잉 페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을 지난 몇 년 동안 거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권이 바뀌고 이제 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잘 나가야 되는데 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을 지정자들이 잘 리더해서 아버지 더욱더 훌륭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황교안 대표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자연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크게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한 4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통성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4.15 부정선거가 진상이 조속히 규명이 되고 우리나라가 정상화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모레가 개천절인데 개천절 날 우리 그 광화문 이제 우리 또 종로 이쪽에서 우리 애국 그 시민 단체들이 연합해서 그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 집회가 질서 있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진행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황교안 대표님과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지도력 주시고 또 정직하고 지혜로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오늘 그 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 기도원 청년단 기도원 300용사가 이제 청년단이 조직이 됐는데 우리 윤크리스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윌커슨 선생님이 여기 고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청년단을 중심으로 시대 상황을 깨닫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여기 캠프에 와서 다 돕도록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는 우리 김영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을 우리나라가 성장통을 겪고 있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 기도하면서 간절히 이 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이로 부정선거가 진상의 기병이 되고 우리나라에 정말 곳곳에 틈타고 있는 거짓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일 또 광화문에서 개천절 날 정말 큰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저희 애국적인 활동을 할 텐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그 모든 집회가 운행되게 하시고 질서 있게 운영되게 하시고 그러한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여론이 국가와 모든 지도자들에게 반영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바른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합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교안 대표님 사모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동역하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원 청년단 이렇게 기도원 베리타스 예배를 저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예배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님께서 저희들 앞에서 또 행하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 따라서 행하게 하시고 애국하게 하시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들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크리스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다윗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부방대를 창설하시고 황교안 캠프를 세우신 황교안 대표님과 또 황교안 캠프와 또 황교안 대표를 돕는 모든 임직원들과 그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주야로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날마다 분투하는 우리 애국 동지 애국 투사님들과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섬기는 직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